한 주간에 평안하셨습니까? 얼마 전에 어느 게시판을 보게 됐습니다. 이런 제목이 눈에 왔는데요. 들어보십시오. 남편이 한때 구원받았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남편이 말씀에 늘 불순종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입니다. 말씀도 안 읽고 늘 술에 쩔어 읽고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고 거친 말과 폭력을 일삼고 화를 잘 내고 하나님 일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도 가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어쩌다가 불순종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늘 불순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불순종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믿는 자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님은 순종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사단의 영은 어떻습니까? 사단의 영은 불순종의 영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도움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불순종의 아들들, 사단의 아들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말씀에 늘 불순종하면서 삽니다. 만약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말씀에 늘 불순종하면서 산다고 하면 그것은 어쩌면 구원받지 않은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요, 말씀에 불순종하느냐 순종하느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결정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예수께 속한 성령의 사람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속한 성령의 사람은 말씀을 순종합니다. 주님께 속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주님께 속한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으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시계가 앞에 있었는데 안 보이네요. 오늘 말씀은 13장에서 17장까지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별사 중에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고별 연설은 예수님의 떠나가심과 다시 오심, 그리고 성령님의 활동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내디디시는 그 십자가의 길 앞에서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지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 오겠다. 이렇게 안심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13장에서 17장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고별사의 주요 내용입니다. 떠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오시는 보혜사,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사역을 위임받은 계승자로서의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처럼,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처럼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 보혜사는 요한이 기록한 서신서에만 유일하게 나와 있는 고유한 특유한 용어입니다. 요한복음에 4번, 요한일서에 1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는 5개의 보혜사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 보혜사가 뭘까요? 아시죠?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입니다. 영어로는 어드보케이트, 그리고 카운셀러, 헬퍼로 번역됩니다. 이건 이제 변호하다, 위로하다, 그리고 돕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물론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이 정도 되면 좀 헷갈리시죠? 굳이 표현드린다면 예수님이 제1보혜사로 할 수 있고요. 성령님이 제2보혜사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보혜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제1보혜사로서의 예수님은 지금 현재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도 알 수 있죠. 예수님 본인이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보혜사가 또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본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2장 1절. 1장 2절.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보면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대부분 그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 관주에 보면 또는 보혜사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또는 보혜사, 대언자, 이 대언자가 바로 헬라 원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영어로는 어드보게이트, 변호자의 뜻에 가깝습니다. 뭐냐면 이 말씀에서는 성도가 죄와 싸우는데 성도가 죄와 싸우다가 죄를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대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혜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제2 보혜사로서는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14장 16절, 그 다음에 26절, 15장 26절, 16장 7절 이렇게 네 군데에서 이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로서의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조언하시고 변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동고동락 하신다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헬퍼, 동력자, 돕는다 이런 말은 제2인자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알고 보면 진정한 1인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도울 수가 있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울 수가 있죠. 많이 아는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을 도울 수가 있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아내를 돕는 배필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으셨잖아요. 돕는 배필로서의 아내는 정말 더 강하고 남편보다 더 위대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귀하게 대해야 됩니다. 알고 보면 남자보다 똑똑해요. 청년자매는 이런 면에서 영적으로 잘 준비하고 또 성숙하는 자기를 이제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잘 도울 수가 있겠죠. 좀 지나셨는데요.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서 16절에 이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렇게 이어지겠습니다. 물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곧 이어서 왜 보혜사를 또 언급을 하셨을까요? 이 두 말씀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잠시 후 그 뜻의 비밀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17절 보시겠습니다. 그런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15장 26절에도 또 나와 있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나와 있고요. 16장 13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언제나 말씀을 사용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성령님의 활동 도구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더불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알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어느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얼마 전에 중책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상사로부터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극한의 상황까지도 갔습니다. 바로 그때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생각이 났던 것인데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다윗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았죠.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했던 그런 모습들을 또 오르게 됐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그 사울을 하나님께 제거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직접 제거하지도 않았죠. 대신 다윗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처럼 제가 아는 그 한 사람은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을 힘들게 하는 바로 그 사람,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십니다.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구별 짓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도 못합니다. 성령을 보지도 못합니다. 성령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믿는 너희는 성령을 압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바울은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인데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바로 성령이 주인으로 내주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 성령이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끌려 다닙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특징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육신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니까 원수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육신에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이 마음에 말없는 탄식으로 근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대신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내주하는 그 성령님은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그렇게 돕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어떻게 올 수가 있을까요? 네, 여기서 너에게 오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시지만
보혜사 성령님 오실 때 예수님이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면 예수님을 모신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승자이면서 예수님 자신의 인격적 임재를 갖게 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부재 상태에서 예수님의 확실한 임재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19절 볼까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런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보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임재를 동시에 경험하게 합니다.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바로 성도가 하나로 단단히 사랑 안에서 하나로 단단히 묶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게 하시고 사랑으로 결합시켜 주십니다. 바로 성령님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안에 우리가 믿는 사람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까 제가 처음에 15절, 16절 말씀을 드릴 때 잠시 후에 그 뜻을 비밀을 말씀드리겠다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강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24절 말씀은 19절입니다. 근데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는 이 말씀이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15절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오는데 21절에 보면 이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렇게 나와 있고요. 24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다 같은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을 사용하심으로써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에는 15절, 이 4번에 반복하는 말씀 중에서 15절하고 21절 그 사이에 보혜사 성령님을 끼워놨습니다. 이 샌드위치로 끼워놨습니다. 사도 요한은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15절에서 말씀하는 그 내용이 16절 이하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21절부터 다시 3번씩이나 반복해서 그것이 정말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4번씩이나 읽어드렸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한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구약의 관점, 율법의 관점에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모르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려고 얼마나 애렸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렸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어때요?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죄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못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의 율법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이 말씀 앞에 담대한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지난 한 주 동안에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지난 한 주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까? 이렇게 질문드리면 그 앞에 떳떳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저는 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신학의 관점, 은혜의 관점으로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이 가능하도록 15절에서 21절 사이에 돕는자로서 보혜사 성령님을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뜻의 비밀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주인으로 속에 거하시면요, 네 가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둘째, 말씀을 지킵니다. 셋째, 아버지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는 이것이 안 돼서 못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지만, 성령님이 주인으로 계시면, 성령님이 친히 이것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거할 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아버지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어서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손을 놓고 에스겔서 36장. 구약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예언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특징적인 한 부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귀를 지켜 행할지라. 맑은 물, 새 영, 내 영.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너희가 거듭날 수 없다 했습니다. 에스겔서 바로 이 말씀에 36장 이 말씀에서 맑은 물과 새 영으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예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집어넣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점차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점점 좋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속에 성령님을 두게 하셔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기가 그 코에 들어옴으로 생명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이 속에 들어옴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요,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피조물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질것 같은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성령이 주인으로 거하시는 거처로 삼으셨어요. 우리의 지성소로 삼으셨어요. 이 더러운 이 몸을. 성령님은 샘물과 같고요, 강물과 같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강물이 놀랍게도 생명을
능력을 제공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믿는 자 안에 거하는 성령님이 임재하고 터치하는 그 곳곳마다 바로 정화가 됩니다. 살아납니다. 각종 열매가 맺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개선되거나 리모델링 될 수 없는 사람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예 마음에 있는 굳은 마음을 도려냈습니다. 암덩이와 같은 그런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강박한 마음, 교만한 마음, 그것을 아예 도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마음으로 아예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36장 27절에 보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겠다고, 너희가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성령님이 지켜 행하게 하시면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도권을 잡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4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떠나가셔야지 이러한 성령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성취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나는 도저히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이끌려 살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돕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말씀을 지키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도록 성령님을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살면 살수록 이런 모습들이, 이런 변화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힘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저절로 나타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마다 사랑입니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우리 안에, 우리가 사랑 안에서 깊은 사귐을 갖게 하십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뭐죠? 사랑이죠.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주님을 사랑 그 마음이 이웃 사랑으로 확장시키십니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요, 순종은 저절로 됩니다. 뭐든지 억지로 되면 안 되죠. 힘들죠. 근데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순종이 참 어려운데 내가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순종이 왜 안 되냐면 그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해보려고, 뭔가 성취해보려고. 그런데 순종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이 그 뒤로 한 채, 사랑이 빠진 채 순종을 하면 순종이 의무감이 되어서요, 아주 어렵죠. 순종하기가. 그런데 사랑하면 순종이 쉽습니다. 종일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편지인 성경 말씀을 종일 읽어도 지겹지가 않고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말씀을 지키다가 고난과 핍박이 와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쁩니다. 우리가 위에 봉사와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죽도록 충성해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즐거운 거예요. 순종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사랑을 자꾸만 불러일으켜 집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 갈수록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주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지키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이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십니다. 환난, 공고, 핍박,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은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때때로 성령님은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함께 받게 하십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또한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발견하게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면 갈수록,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자신을 걸어서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앞에서 말하고 있지만 이곳에서 제일 더러운 죄인입니다. 아마 천국에 가면 쭉 줄 서 있으면 제일 꼴찌에 아마 제가 서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사회에서 떠드는 모든 흉악한 모습이 다 제 안에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저 그냥 내가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다음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서서 주인이 되신 이후에 저는 얼마나 더러운 흉악한 죄인인지를 점점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이게 설교하고 내려가면 참 오늘은 어떤 반응인가, 이게 홍이 있으면 참 기쁜데 홍이 없으면 오늘도 망쳤구나 이렇게 됩니다. 이게 왜 그렇죠? 자꾸만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께 받을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게 이 죄성이죠. 사단이 또 뒤에서 조정하죠. 성령님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자기 부인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참 이기적이죠. 왜냐하면 그 속에 자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죄성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심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지만요, 약한 바로 그때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기에 앞서서요, 내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임을 압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앞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임을 압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앞서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임을 압니다. 그래서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성령님의 그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가지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갔고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런 딱딱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신 거예요. 모든 죄 덩어리를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에 두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게 하셔서 말씀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성도는 새로운 법인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아야지만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도록, 말씀을 지키도록 구원받는 순간 우리 안에 들어서서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근데 이것만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알아서 하십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성령님이 나의 생각의 주인이시고 내 계획의 주인이시고 나의 미래의 주인이시고요.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읽으면서 네 가지 말씀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는 말씀이 4번 반복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고 1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으면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4절까지 3번씩 반복하면서 긍정으로, 부정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보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나는 말씀을, 주님을 사랑한 자가 내 말 지킨다 했는데 나는 말씀도 안 지키고 주님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리고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주님 말씀도 안 지켜. 이렇게 자꾸만 자기 학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율법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보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속에 거주하여 성령의 주인으로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도 못합니다. 반면 성령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4가지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도록 마음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이러한 변화들 이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도록 예수님은 성령님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너 이거 받을래? 안 받을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우리에게 주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강구한 데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은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북을 뚫고 들어오셨어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갇혔을 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모이는 제자들 속에 예수님이 벽을 뚫고 들어가신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 안에서 내방하신 것은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도 함께 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은 그런 것들을 넉넉히 이기는 힘을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끌지 않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추한 모습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전폭적으로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능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돕고 구원하고 그 다음에 변화하고 인도하십니다. 성도는 이러한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에 의해 인도되는 사람들이죠.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삶은 이제 종지부가 찍어졌습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도권을 성령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이렇게는 어떻게 해야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착한 일을 생각해 주시고 선한 것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힘들고 지치고 고단합니다. 성령님께 맡기면 날아가는 우리가 걸어가는 사람보다 더 빠른 게 뛰어가는 사람이고 뛰어가는 사람보다 더 빠른 게 나는 사람인데 나는 사람보다 더 빠른 게 거기 붙어가는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성령님께 우리가 성령님께 붙어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